저희들이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3장 4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3장 8절에 있는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식만큼 가치 있는 지식이 없다. 가장 가치 있는 지식, 자기의 생을 걸고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알고 싶어 했던 이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또 시간 세계와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진정한 걸 발견한 게 아니죠. 정말 진정한 것을 발견했을 때 한 가지는 무엇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일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이 거듭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제 3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삼는 거죠, 삶을.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제 가장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이 바울은 7절부터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삼중폭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 생애를 통해 쌓아왔던 그런 찬란한 그런 그 이력, 또 그의 경력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런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일에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넓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종교적인 그런 바리새인이라든지 훌륭한 그런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그 지성과 윤리나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 최상의 것들,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이 배설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배설물인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대에 문화나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죠. 마치 우리가 아주 도시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시골 생활로 가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와 그 편리를 다 버리고 그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어서 사는 그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의 모든 보화나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예, 그리고 이 죄악의 낙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뭔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을 분명히 포기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주에는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고 무엇을 그 바울이 포기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이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이 하나님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낸 의를 그런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본질을 표현할 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속성의 대표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정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조금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귀는 모든 대상이 의로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자체는 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에 나타나 있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이 표준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의를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의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구약에 많은 그런 모형이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직접 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죄한 잘못된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통해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율법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해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 적극적인 것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율법은 소극적인 비청사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그 율법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모든 소극적인 적극적인 그 공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의, 우리 모두는 이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준비된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율법에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라고 그러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성품, 새 삶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전치 석상에 이 혼인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이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준비한 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렇게 퇴장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인지 몰라요. 이 의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신부고 한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지는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성취 동기라는 게 있죠. 뭔가 우리가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성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사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누굽니까? 박지성 같은 경우도 이 발을 보면은 진짜 막 완전히 다덕덕 해가지고, 또 우리 강수진가요? 무용 선수 보면은 막 발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기형처럼 이렇게 형성돼 있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 가운데 훌륭한 선수들, 그들은 적어도 한 10년 동안을, 10년 뭐 이상을 남다르게 그렇게 정말 연습하고 집중하고 열중하고 해가지고 그런 달인이 되고 훌륭한 그런 정상에 오른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남다른 그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성공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취 동기를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지만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리고 이런 문부신 그런 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한 가지는 이제 탐심을 버리라, 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 성경은 욕심 자체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대상과 어떤 내용에 향해서 부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이, 그 말이 바로 욕심이란 말이거든요. 정욕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성경의 단어가 내가 어떤 죄악이라든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하는 사람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탐심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이 선한 일을 강렬하게 욕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치 욕심은 엔진과 같은 거죠. 이 엔진이 어느 방향으로, 성경이 욕심을 내지 말라 뭐 욕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욕심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토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엔진은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반대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똑같은 그런 열정과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믿고 나서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되는 대로 되고,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열정과 의욕과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현상유지는 태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어디에 지금 쏟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 것은 분명히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걸 향해서는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는 바로 이 엔진이 가동되는 것이죠. 욕심이.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그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완전히 그냥 다 망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욕심에도 이제 지나치지 말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요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하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을 이제 어디에 쏟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거기 아까 8절에 있는 대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원리요 지도 원리였어요. 그의 모든 이 중심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기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처럼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이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결혼한 부부 간의 이 관계에 쓰는 말이에요. 서로 이 긴밀한 친밀한 그런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죠. 뭐 교과서를 통해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결혼 생활 이제 24년 가까이 지나면서 저는 함께 동거하며 삶을 나누고 삶의 모든 것을 깊이 나누면서 희로애가를 같이 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로의 어떤 장점과 약점을 알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동거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남자는 주로 얘기 소재거리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 가장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인간의 길을 완전히 취급하지 않는 짐승처럼 하나의 조직색에 걷다 놓고 사람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곳이 바로 이 군대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 고생했던 얘기들을 그 전우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여자들은 아기 낳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아기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남자와 여자가 얘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런 얘기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식은 바로 이런 관념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환상을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여러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하게 됩니다. 3층짜리 올라가서. 그래서 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을 실제 목격하고 경험한.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주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미혹되었을 때 그 다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려하여, 여기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 이 알고자 하여, 주님을 알고자 하여, 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여 이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인식하고,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 함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여기 이 공간 속에 때로는 공동 집회 때, 이 성도 집회 따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뭔가 이 공간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차에 채워져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꽉 찬 그 영혼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임재를 인식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뜻하지 않은 어떤 축복을 주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물질적으로도 뭐 아주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너무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딱 채워줬을 때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길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축복 속에서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해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또 자기가 아들로 받은 자들에게 징계를 하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징계가 없다고 하는 건 사생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다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타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체험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혹독한 시간에도 하나님 실제적으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이런 친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10절에서 그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자 한다. 누구를 알고자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신다는 말을 해요. 고린도서 이 5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신도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끌어갔던 세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뭔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힌 바 된 이 사랑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사명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늘의 영광이죠. 보상. 그것은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름의 상과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이끌어갔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식어져 버립니다. 이 사랑이 메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또 뭐 이 죄도 사랑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성질 부릴 거 다 부려버리고 그냥 하나님 영광이 되든지 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면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역사를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적인 사랑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무감각이 계속돼도 몰라요. 이 양심도 둔해져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데,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둔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안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 삶이 정결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사랑을 추구하고 겸손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항상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모순되겠어요. 늘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형제들과의 어려운 관계 용서하지 못한 이런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경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즐거운 삶이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제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은 다르죠.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내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달라요. 부활 권능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 권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부활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연약에 쌓여 있는 걸 알아요. 내 속에 죄가 있고 죄가 의식되고 내 속에 끊임없이 막 미움과 시기와 의심과 막 이런 것이 막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내 속에 죄성이 실제하고 있고 죄가 실제하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와 악의 편에 있습니다. 내 밖에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막 죄의 소굴이요 악의 소굴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 놓았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조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아니 이것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현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현실 도피나 현실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한 현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상대, 용서하기 힘든 이 상대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막 세상적인 그런 그 세속적인 거를 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끊임없이는 싸움이 계속돼요. 우리 안에서 이거를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선택의 싸움이에요, 매일. 그리고 그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질을 형성해 가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만 선택을 내 위주로 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자기가 편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마음은 누워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합리화해요. 정당화해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줄 때는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조건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죄를 이기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려운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부활의 권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실제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이,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들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많이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뭐 90% 이상이라 그러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바로 이 성령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분이 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은 그 10절의 이 말씀은, 이 부활의 권능이란 말은 사실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 세례라는 의식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 보셔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것도 영화롭게 된 것도 과거 시절에 됐어요. 이미 너희가 의롭게 되었고 또 너희가 미리 아신 바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이 마치 과거가 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구원받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날 그걸 깨달았지만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될 모든 사건까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인 날 안에 이 부활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이.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성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날 때 이 권능이 행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생할 때, 여러분이 거듭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권능이 행사됐어요. 성령이.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권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그 권능이 미래 우리를 분명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했을 때 몸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고 이게 사도 바울은 이 현재적인 그런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담아버려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돌이 강하다 그러는데 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예? 망치입니까? 이 망치 센데 쇠보다 강한 게 뭐예요? 예, 물이죠, 물. 물보다 강한 게 바람이라고 그러고, 바람보다 강한 게 뭐예요? 예, 사람이 또 바람보다 강하다 그러죠. 근데 사람보다 강한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삼켜버려요. 모든 것을 함몰시켜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함몰시켜요. 인생의 원수고 인생의 최종적인 적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역전시키는,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죽음을 능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권능이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기다리지 않는다고, 참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인격의 열매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도 비례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일의 싸움에서 죄와 싸우기를 이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싸움에서 타협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나갈 때 조금씩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러죠. 이 진행적인 성화라고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이 손을 쓸 수 없고
눈을 우리 어른 눈하고 달라요. 똑같은 눈이지만 이 어른들은 그 언어를 여러 이 복잡한 언어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고 이래요. 어린아이들은 다 똑같은 손이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성숙한 성도들은 능히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경건의 이력을 연습하고 계속 그런 이 싸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았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계속 그 같이 하게 될 때 그 어떤 대가하고 내가 계속 같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뒤로 맞춰져 가요. 성령의 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성령과 함께 계속 동행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모든 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순화돼 가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활의 권능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에 참여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바울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데 그 한 가지는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정말 이 싸움을 이긴 적 있습니까? 그냥 뭐 이 말로 이기거나 막 성질로 이긴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건 뭐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기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이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내가 거기에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냐고요. 이것이 쌓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세상은 제약된 것이고 그리스도 세상 안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세상은 죄로 가득했어요. 주님은 고난을 전적으로 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닮을수록 그분이 겪은 고난을 더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받아요. 막 유혹에 대한 시험을 받아요. 야 이건 보면 안 되는데 막 보고 싶은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때 타협해 버리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싸우고 이기는 것은 고난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시험을 받으되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승리한 거죠,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제거하거나 면제되거나 고난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 편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참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할수록 주님을 닮을수록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체험이 삶 가운데 재현될수록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입고 슬퍼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갈망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가기를 원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상처, 아픔, 그리고 이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받은 모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머무는 자리에 자기가 머물고 주님이 가신 곳에 자기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한 자리에,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주님이 보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그건 다 이론이고 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가야만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과 그 다음에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각오도 돼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준비가 돼 있다. 순교할 태도를 갖기도 한 말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원리적으로, 삶의 원리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 신앙에 살지 않아요.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살아버리면 주님의 모든 원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이 이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된 욕망이나 이 혈기나 세상의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이 십자가를 이 삶의 원리로, 주님이 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원리를 통해서 복종하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삶의 조각조각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그런 야망이었어요. 바로 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물론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주님과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단계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고 영원히 그와 더불어 거하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재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이 매일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매일 주님의 그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부활의 권능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삼중 포기를,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물론 그가 이 30년 정도 됐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복음에 대해서나 성경을 16권 썼고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싶은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의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분 자신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고 우리의 열망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부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을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런 거룩한 열망, 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12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컴플렉스, 창조적인, 내가 되지 않는, 내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이런 거룩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증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자신을 이런 자들에게 계시할 겁니다.